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5월 27일 월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대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대하는 어둠의 영은 그분의 길을 가로막고 성도들을 짓밟고 가두며 그 위세를 가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복음은 퍼져 나갔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신적 개입으로 베드로는 구출되고 박해의 주인공이었던 헤롯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교회는 생명력을 얻었으며 영향력은 확대되었고 그리고 악한 세력은 무너져 갔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닮아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삶일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했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살해합니다. 이 일로 자신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그는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스데반 이후에 교회는 연거푸 지도자를 잃으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교회의 존립을 위협받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천사를 보내어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시고 구원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십니다. 믿는 이에게는 어떻게 쓰이든 영광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데 철도 같은 경비를 뚫고 옥을 빠져나가는 모습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본인도 정작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으로 여겼으며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가 감옥에서 나왔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추록 사건은 이런 그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감하고 경험하는 기회였고 그 나라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실상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의 나라는 부지불식간에 임하여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야 불현듯 정신이 들어 깨닫게 되거나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우린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실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없어진 사실을 깨달은 헤롯은 노하여 그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을 처단합니다. 한편 불편한 관계였으나 헤롯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고 연설을 청합니다. 왕의 말에 장단에 맞추고 악한 세력에 붙어서 축혀 세우자 의기양양해진 헤롯은 하늘까지 높아졌고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두 번째 날에 아그리빠 왕은 순은으로 짠 참으로 멋진 의복을 입고 새벽에 원형극장으로 들어갔다. 태양 광선이 찬란하게 비치자 그 옷은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 반짝임을 바라본 사람들은 기묘한 두려움과 경이함을 느꼈다. 아첨꾼들은 아그리빠 왕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사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왕은 갑자기 엄습한 강한 고통으로 인해 복부를 움켜잡았다. 왕은 54세,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 유대 고대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내막까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핍박한 헤롯은 죽고 짓밟히던 말씀은 다시 흉왕하여 덜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위축된 교회도 이내의 말씀으로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위축될 수는 있으나 망하진 않습니다. 환난과 공고도 박해와 칼도 사망과 권세자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꺾을 순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새 일꾼을 세우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순간이 위기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흥왕하게 하실 것이고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역사에 일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뜻에 맞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도 마지막 때에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지금도 여전히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깨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